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지 사태지만 저희들도 모아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일하심이 만방에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엘서 1269쪽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마을 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아멘. 예. 가끔 이 강가나 바닷가에 이 매여 있는 이제 자그마한 배에 아이들이 이제 뛰어 올라와서 이제 놀기도 합니다. 근데 배 위에서 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장난기가 심한 애들이 그 묶여 있는 줄을 탁 이제 풀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밧줄은 절대 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배가 이제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 없이 이제 이 끈을 이제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이제 풀어버리면 처음에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가 서서히 강 하류로 떠나러가든지 바다 같으면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서 이제 바다 한복판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배에는 또도 없고 또 소리 질러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겁에 찔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들이 물로 뛰어들기가 이제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들은 저 육지가 가까워 보이거든요. 근데 물가에 사는 애들은 이제 수영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수영해서 가야지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것들을 가끔 있습니다. 뭐 요즘은 잘 없을지 몰라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우리 민족도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그러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오늘 하는 말씀은 혹시 켜져 있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비교적 지금 별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 종류가 그 중동 지방에는 한 80여 종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팥중이,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팥중이라고 부르고 좀 크면 메뚜기. 그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 더 늙으면 느치. 제일 늙은 게 이제 황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다 메뚜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절 보시면 늙은 자들아, 일단 선지자는 1절에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늙은 자들아, 노인들이죠.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없었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녀 그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로 주라는 거죠. 그거는 메뚜기가 때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덮쳤던 메뚜기 때를 한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메뚜기 때가 온다고? 올 테면 와라. 메뚜기 때가 오면 뭐 얼마나 오겠노 싶은데 메뚜기 때가 날아오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완전히 새까맣게 덮어가지고 깜깜해질 정도로 메뚜기가 오고 한 사흘이나 일주일 딱 덮이면 딱 날아오면요.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하얗게 되었도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여러 번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싹 갉아먹어요. 나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나무고 뭐고 싹 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장난기 많은 애들이 배에 있는 그 줄을 풀러버리면 떠내려가 버린 것 같이 유다 백성들은 뭐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무슨 끈을 절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말씀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을 끊어버리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멸망을 향해서 떠나가러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참 내가 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단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끈만은 줄은 절대로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의 줄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율법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번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참 일단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선지자 이름은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요엘 시대까지는 요엘 선지자 때까지는 비교적 그들이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취한 자들아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단포도주가 막 있고 포도주가 많아가지고 막 취하고, 이걸 꼭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포도주 먹고 취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편안해가지고
생활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해이해졌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타락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절에서는 그들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경고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때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곧 너희들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에 취해가지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그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그 줄에 매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너희들이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리던 축복 다 끊어진다 하는 거죠. 시대마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지금 시대도 너무나 맞죠. 한국교회가 지금 막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하다느니 뭐 여러 말들이 있고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 막 실업률이 얼마나 많은지 상공인들이 지금 막 몇 개나 문이 닫았다 그러죠. 몇십만 개가 지금 몇 개인가 지금 막 경제적으로 엄청납니다. 흥청망청 한국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서 코로나 잠깐 그거 살짝 생활 속 거리로 하니까는 이태원 클럽에 가가지고 동성연애자들 게이 클럽 거기서 그냥 막 또 제2차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한국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통회자복하며 울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게 다른 한 민족이 그랬는데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지금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게 지금 메뚜기 새가 몇 마리가 아니라 하늘이 새까맣게 덮일 정도니까 수십억 마리인지 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메뚜기를 자세히 보면 그 이빨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 약해 보이죠. 어릴 때 메뚜기 구워 먹고 그래 놓으니까 메뚜기 때 오면 좋지 뭐 한번 쉬고 구워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나무까지도 싹 다 그 큰 나무고 뭐고 다 싹 다 긁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 메뚜기가 멸해버린다는 거 다 갉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누리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에 취해서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세상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귀다툼하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 재앙을 미리 예언하는 것은 현재 잘못된 영적 상태를 고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죠. 이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지만 너희들 지금 고치라는 거죠.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회개하라.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경고에 회개하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피하라고 주시는 거죠. 코로나라든가 한국 이 상황을 향해서 한국교회 주시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깨닫고 여기서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먼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좀 많은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정말 거둬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회개하냐면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약혼을 하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거죠. 그 약혼을 했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처럼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싹 메뚜기가 싹 다 갈아먹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도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백성들이 막 갖다 주니까 경고를 안 했어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미리 안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좋은 거 갖다 바치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 뭐 하나 줄 거고 좋게 좋지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다. 곧 하나님의 이렇게 살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경고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슬퍼하는데 왜 슬퍼할까요? 자기네들에게 갖다 주던 소재와 전제, 이 먹을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령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누리다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없어진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사람은 분하고 억울하다. 주식을 잘 돼가지고 막 재산이 늘어나다가 주식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주식을 모았는데 이러면서 주식 때문에 막 땅을 치고 우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 모으느라고 혹은 이 물질 모으느라고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건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까지 내가 세상 재미의 쾌락에 취해서 내가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내가 이렇게 떠내려왔고 내가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졌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야 그게 회개죠. 여기서 울지어다 하는 것도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울기만 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는 게 진짜 이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요. 밭이 10절에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해버렸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한 톨이라도 건질 게 있어야죠. 농부의 기쁨은 추수의 기쁨 아닙니까? 근데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주일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형식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가슴을 치고 뜨거워지고 막 불길 같은 막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힘이 솟아나서 계속 주님 더 섬기고 싶고 더 막 복음 전하고 싶고 계속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감동이 없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 그냥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주일 지켰다. 예배 드렸다. 예. 주일날 말씀드려 의무방어적 하듯이 뭐 내가 그냥 다 했다. 근데 간절히 엎드리고 싶은 이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읽을 때 꿀소리 같이 달고 와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런 게 다 있네 와 말씀 좋네. 그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오정원 목사님 그 다음에 화종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뭐 4-5분이 한국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 그 교회 박희천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간 좀 소같이 우직한 목사님이에요. 뭐 기교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자만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씀 읽다가 너무 깨달으면 좋아가지고 성경을 머리에다가 이제 얹고 막 빙빙 돈답니다. 와 말씀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정말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성도의 교제가 좋고 기도가 좋고 이제 이런 감각이 없어지면 이게 이제 배가 떠내려가는 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게 계속 떠내려가면 이제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는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근데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이제 사랑이죠. 거두어 갈 때 깨달으면 참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잃어버렸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만 한다면 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축복의 그림자니까요. 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었구나. 말씀의 줄로부터 내가 그것이 끊어져서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쭉 12절 얘기하는 거고요. 13절은 그겁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상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아, 제당의 수송전 자들아,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 것을 피울지어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깨웠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좀 줄이 끊어지려고 그럴 때 줄껏 끊으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제단에 수동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지도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먼저 울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들아 이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상중적으로 백성들에게보다도 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고 바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울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도 노회장 목사님하고 저기 동북에서 만났거든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좀 생겨서 노예가 조금 잡음이 납니다.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총회 대표로 갈 사람은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잡음이 있는 거예요. 그 총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명예죠. 인간적인 욕심이고 그건 뭔데요? 그 인간적인 영광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황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투표가 좀 어떻게 조금 실수가 있었든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지라도 누가 나가면 어땠어? 아마 내가 꼭 나가야 했는데 내가 못 나가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가 아닐까 싶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코로나로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어떤데 죄로 서울 게이 클럽과 이태원 클럽에 얼마나 지금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로 나라가 지금 이런데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이 모으고는 있는 대로 다 모으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까지 모으라는 것이 뜻이고 처녀들도 모으라는 뜻이고 모든 백성들이 모으라는 전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요거 개역 개정으로 되기 전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뜻이 잠깐 원문은 있는 대로 싸그리 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열강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 이 사이에서 약소민족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큰소리 땡땡 치면서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굵은 배를 매듯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나 한 사람부터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게 하시고 한꺼번에 다 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의 불길이 이온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요엘 시대와 같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받았던 축복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줄이 풀려서 바다로 떠내려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세상 쾌락에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아직도 명예와 영광과 자신의 이기심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며 기도할 줄 모르며 통회할 줄 모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서 있는 이 종부터 여기 모인 저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경고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앙의 경고를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위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부리며 악이다툼하며 생존 경쟁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